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세대들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명령한다. 새롭게 명령한다는 의미에서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전체로 보면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고 모세의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자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가나안과 같은 곳이기에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오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명령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완전히 다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 말씀은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12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9절에서 좀 따와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세대만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즉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자세를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청하는 것이 경외함이었냐? 당시 가나안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신들은 경외함보다 잘 보이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굉장히 잘 보여야 됐어요. 그래야지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걸로 알았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고 화려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 화려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농경사회의 핵심이 물질의 풍요이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별 행동을 다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보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했어요. 우상을. 내가 잘못하면, 잘 보이지 못하면 나한테 보복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마음을 사고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핵심 가운데 뭐냐면, 그래서 남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보복당하지 않고, 또 만약에 보복당하면 뭐예요? 반드시 보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이렇게 속보가 떠 있더라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을 발사했고, 자폭 드론을 발사했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2시간씩 걸려서 날아간대요. 지금 막 그 젊은 친구들이 보는 미디어를 보면 그 비행장에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그대로 다 중계가 돼 있던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또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을 폭격한. 그 사람들은 뭐야? 그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은 보복의 문화예요. 보복의 문화.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에서 나온 신들의 핵심이 뭐냐? 보복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습 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나한테 못하면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보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신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에 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1차적인 뜻은 뭐냐? 두려워하고 몸을 떤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과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면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복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한테 나오는 반응이에요. 오직 사랑과 은혜로 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오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앞에서 전적으로 엎드리며 감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험, 깨달음, 알아감, 가르침, 사랑과 긍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요. 그죠?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직하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 그 은혜를 무기로 삼아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려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광야와 가나안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전하는 경외함의 선포는 가나안이 보여주는 신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무엇이냐? 특징은 무엇이냐? 1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의 말씀,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도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이 세상이 절대화시키고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권력, 명예, 물질,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명예, 권력, 물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명예, 권력, 물질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물질, 권력, 부를, 명예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로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신약의 용어로 변형시켜 보면 회개하라, 돌아서라. 회개라는 돌이키라는 말 아니에요? 너가 가던 삶의 목적, 목표, 방향, 길에서 돌이켜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의 도를 지켜 행하고, 그 지켜 행하는 자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듭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심령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경외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세상의 것들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그의 도를 지키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만나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누구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즉 기독교 신앙에서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요구하심이 뭐예요? 경외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 그의 도를 행하는 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뭐예요? 내가 이방인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구별하는 표지였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너 10년까지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너 10년까지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과 연결되는 것이겠죠. 내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살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별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할례 받아요?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서야,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서 거기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 아직 육신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1세대는 다 죽고 육신의 할례를 받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육신의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뭐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어려우니 미리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거룩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이 곧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심령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믿음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내 목이 곧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선포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하는 선포로 듣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에 잘못된 건 내 안에 들어갈 때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가 뭡니까? 잘라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못난 것, 모난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뻣뻣함을 버리고, 특히 오늘날 내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이듯 마음의 할례도 신앙인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라. 우리 주변에 너그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지 않은 자들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더욱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일어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형식 종교였습니다. 의식 종교였습니다. 굉장히 구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방신은. 가나안은 대가를 바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봉헌하는 게 예배예요. 달라요. 받고자 하는 것과 드리고자 하는 것,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개인의 목적, 내가 뭐를 누리고 내가 너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뇌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는 뭔가 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많이 했거든요. 잘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뇌물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야? 마음의 할례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정의가 아니라 억압의 삶이었습니다. 억압된 삶에 있다가 해방되면 그들도 약자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죠. 갑자기 눌려 있다가 탁 풀어지면 방향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 때는 몰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단순히 양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루에 주신 분량 이상으로 가져도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다 공평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억압과 결핍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의 백성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장로님만 100을 주시고 집사님만 50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강을 건너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모두를 어떻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분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으면 아니에요. 그분은 많은 은사 가운데 그거 하나 주신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작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가나안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고 옆 사람은 신경 안 썼습니다. 내가 약하면 바로 잡혀먹는 사회였습니다. 바로 노예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광야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40년 살아오다가 고아가 생기면 버리고 갔니? 아니지 않냐? 같이 가지 않았느냐? 남편이 죽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너희가 그 여인 버리고 갔냐? 아니다. 우리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 이끌고 함께 왔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나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이 바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같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긍휼의 마음을 전염시키는 것.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나만 이익이 되면 돼.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 집값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 그게 아니다. 우리 새끼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니다. 우리 좀 같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축복 받았다면 내 삶만이 아니라 이웃의 축복에도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도를 행하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보수적인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뭐예요?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같이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럴 때 제가 늘 강조하죠. 신론은 곧 인간론이다.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나안 씨는 뭐예요? 잘 보여야 되고 내가 거기서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뭐예요? 잘 보여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보니까 막 엉망진창인데 우리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대로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자. 함께 가자. 교회 안에 식구들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내 주변과 함께하는 믿음의 표현을 잘 드러내고 그러한 정신,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정의를 행함으로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이셨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원함을 잘 받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회개한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상 살아갈 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